위로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첫째, 열심으로 선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기위가 착하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 가면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 다닌 사람이 이기주의다 하는 말을 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해 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랬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복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헬라어 보면 복에 대한 것은 마카리오스, 행복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대한 내용을 또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또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묻는 자에게 대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온유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해야 한다고 주석가님도 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르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이스라엘 이리왕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이 성경을 열성을 이뤄간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해당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반대파들이 박해하는 고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조차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편안한 삶을 원한 것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던 만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요. 잘 되면 기도하려고 합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 속에서 다윗도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박해가 오니까 기도했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되어 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필수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가 있고 영원히 살 천국을 생각하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에 대한 선거의 자세는 마지막 그 귀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저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고 또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비방하고 또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겪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버지 순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난을 겪으면서 대부분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야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오해받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고난을 허락했사오니 사도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도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가 우리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고 천국에서 큰 이루가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잘 참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로님 영웅의 강건함 주시고 새벽마다 강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